사무엘상 17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구약 성경 437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알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눈속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제장 되신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역사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원수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처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같이 우리의 이 입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보심을 받고 치료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또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냉소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냉소적인 말들은 아주 쌀쌀하고 냉정하고 그런 말을 가리켜 말하는데 제가 시편 70편 3절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종이에 써 드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하는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메시지역으로 혀를 차며 내뱉던 험담을 저들이 도로 듣게 하소서. 자, 여기 냉소적이다 할 때 여러분들 냉소라고 하는 것이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냉소적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쌀쌀하게 비웃는 태도, 마음의 태도가 들어있는 것을 냉소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과 냉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쌀쌀함과 그 다음에 모욕하고 못된 것을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소적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 아주 몰인정하게 그냥 쌀쌀맞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정이 뚝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냉소적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쌀쌀하게 비웃으며 하는 말이 냉소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성경에 있거든요. 이런 말은 비웃음과 함께 무시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언어도 고쳐야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고쳐야 되거든요. 마음의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런 태도가 내 마음에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잘 몰라. 응? 그 냉장고보다도 찬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그 합당한 것이 세워지지 못했고 결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핍을,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좀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쌀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온도가 몇이어야 돼요? 36도 5분은 돼야 되거든요. 예? 어느 정도의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몸을, 손을 딱 만졌는데 차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붙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 시신을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예? 만지고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요, 정말 시신 만지면요, 얼마나 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시신을 끌어안고 잘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어느 정도는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세워지고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로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고침 받을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문제의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걸린다 그러죠? 네? 몸이 찬 사람이 걸린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먹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미친 물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미친 물 아시죠? 네. 찬물에다가 뜨뜻한 물을 붓든지, 하여튼 섞어서, 그래서 막 충돌이 막 일어나는 물. 그래서 물이 막 확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막 부딪혀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활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물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권사님은 오실 때마다 나는, 네, 냉수 드신다고. 언제서부터 그렇게 냉수를 드시기 뜨거운 물 다십니다고요? 아니죠? 네. 찬물 잘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사람이면 따뜻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야 같이 손도 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죠. 여러분들, 겨울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한테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예, 참 사람에게 온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은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냉소적인 사람은 자기가 차다는 것을 몰라요. 예?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눈먼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눈이 멀었으니까 이 마음의 눈이 먼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진의, 다른 사람의 진짜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냉소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독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 있죠. 고아원에서 자라서 난 사람,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따뜻하게 받지를 못한 그것이 그냥 그의 마음의 태도에 있고 말에서 막 흘러나와서 굉장히 사회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적응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이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형제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말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말이 차지는 거예요. 음? 어쨌든 성경에 이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님들의 소식을 듣기 아버지께 전해드리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형님들의 그래서 면회를 하려고 거기 전쟁하는 데까지 갔단 말이죠. 갔는데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서로 이게 진을 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전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블레셋 군대에 아주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나와서 고함고함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아주 신랄하게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목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누군가가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말로라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막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좀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쥐 죽은 듯이 그냥 쫙 다들 찍소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됐잖아. 아니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 저거를 그냥도 이건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 싸움을 나간 군인들이 상대방하고 싸우기 위해서 뭔가가 막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겠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 있는 군인들한테 사정을 묻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26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라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이건 이대로 둘 수 없다. 막 이 젊은 소년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군인들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이 말하는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졌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가서 저걸 쳐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옆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 이런 이 과정을 거칠 때 그 자리 이제 그 형인 큰형, 본래 군대 나간 2세의 아들들이 3-4명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자 해서 다윗을 보낸 것인데, 다윗이 지금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다고 막 그런 하니까 거기 맏형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동생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아주 그것도 막내가 와가지고, 다윗이 몇째지요? 막내인데 몇째 막내예요? 성경에는 7째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8째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윗이 몇째다 하여튼 막내긴 막내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어? 적어도 8살 정도 이상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맏형이 볼 때는 정말 소년이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지, 어쨌든 그가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거기 종이에 써져 있기도 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면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희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압이 하는 말은 동생을 정말 너 기특하구나, 네가 와가지고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 아니죠. 자, 그 말을, 엘리압의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먼저 메시지역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 엘리압이 성질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떼를 치는 내 일에나 신경 쓰지 않고서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게 느껴졌을까요? 에? 다윗을 인정해주고, 또 그러나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참 기특하고 용감하구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을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용기를 냈던 사람도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엘리압이 성질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성질을 냈단 말은 화가 났다는 얘기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엘리압은
다윗을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냉소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엘리압의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떼를 치는, 여러분들 이 양떼를 언제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이 양들을 가리켜 이 다윗이 치는 양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들입니까? 어? 이것은 다윗이 하는 일을 너무 깎아내리죠. 깎아내리고 비하시켜가지고 아주 비참함을 느끼게 만드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양치는 일을 해가지고 그냥 양이라고도 하지 않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이라고.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상처를 받을 만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일이나 신경 쓰지.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쟁하는 데까지 와서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서 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찾아왔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형님들에게 먹을 것까 싸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군에 갔을 때 군에 간 아들 만나기 위해서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뭔가를 푸짐하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응? 그러면 그것을 엘리압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엘리압의 여러분들 인격을 알 수가 있죠. 엘리압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하구나. 무게가 가볍구나. 응?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은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우리 성경 보면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네 교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형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야. 소년으로서 네가 감히 전쟁도 해보지 못한 주제에 네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인다고? 하면서 네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고 정말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이렇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엘리압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 엘리압을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엘리압이 나이는 많아서 군에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전쟁을 하는 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압의 말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는 그런 다윗이 아니고 이 다윗을 꺾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엘리압의 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 의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꺾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형님의 이런 정말 비열한 말들을 통해서
다윗은 기가 죽지 않은 거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말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 말은 독이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응? 이 말을 듣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형님이, 나이가 많은 형님이 얘기하는데 자기를,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걷어내고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지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내서 거기서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 말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김희정 전도사님이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전도하는 대상자들 가운데 정인순인가요? 정미선 씨. 정미선 씨, 제가 가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같이 만나면서 너무 불쌍하더라. 예? 귀가 먹어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그 여인은 내 입에서 나오는 입 모양을 보고 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일에 쩌들어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러는 싶은데 남편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가시면서 그 마음을 좀 풀기 위하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거기서 받은 선물 갖다 다시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전도사님 말하기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남편이 그렇게 방해를 놔도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해 낼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좌절하는 말을 듣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을 걷어내고 그 말을 이기고 오히려 더 반드시 내가 그를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말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엘리압의 말을 보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너 같은 아이가 너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아주 정말 독이 들어있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엘리압에게 먼저 뭐라고 좀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거 영향받지 않고 그걸 걷어내니까 잘했어, 다윗 너 멋있다, 정말 다윗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엘리압에게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말을 한번 해주세요. 엘리압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뭔가를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 엘리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그다음에 그의 마음의 태도가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응? 그런 말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압은 몸은 성장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그의 마음은 뭔가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그의 삶은 축복의 길로 가지 않아요. 응?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여러분들 독하게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 냉소적인 말을 하는 엘리압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질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그냥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여러분들 이처럼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말을 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냉소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눈먼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저는 요번에 교회적으로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깊이 다룰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만져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게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변화를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세워주고 정말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말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이 치료가 안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쌀쌀한 찬바람만 분단 말이에요. 응? 분위기가 썰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